사실 간증을 부탁받고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학생이었다가 올해 졸업을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오게 됐는데, 학생이었을 때는 선배님들이 자꾸 이제 순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순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가지고 참 좋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후배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직 짧은 복무 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느낀 바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지금 조금은 특수한 곳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료를 본다는 것은 바깥 세상과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냥 아프면은 그 아픈 부위, 그냥 불편한 곳에 이제 특화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쪽은 제가 이제 환자들을 불러야만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에스더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권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이 수용자들이 진료 신청을 하면은 저는 이제 증상 등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날 진료풀 인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명단에 따라서 기도관님들이 이제 환자를 데려다 주시면은 비로소 진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보기 싫은 환자는 그냥 명단 뒤로 밀리고, 왜 자기가 안 불러주냐라고 하면은, 더 급한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권위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은 이제 권위가 무너지고 존경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담장 안에서의 세상은 좀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교도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원하는 환자를 골라서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과연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마음 편치만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혹시 주변에 교도소에 가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경범죄 정도로는 엔간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진료 대상은 99.9%의 확률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인들인 셈입니다. 차라리 이제 죄수들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소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의 어떤 죄를 어디서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전에 졸업하기 전에 어떤 변호사님과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이제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지금 로펌에 취업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어보니, 이전에 그 로펌에 계시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빈 자리가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범죄자의 변론을 거부하시면서 잘리게 되고, 그래서 그 빈자리에 꿰차고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냥 알기로는 모든 변호사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변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직접 하는 변호사의 입장도 그리 편치는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법적 판단과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사람 치료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얼마나 복받은 직업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죄인들을, 그리고 죄인들만 진료하다 보니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주변에 이런 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교도관들이 이제 종종 저에게 이 사람들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절대 잘해주지 말고 그냥 최대한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보통 이제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이미 거기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어떻게 또 벌을 주냐, 환자는 환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정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모택교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도 꾸준히 출석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런 세월이 무색하게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바로 진료를 보러 온 명단을 보면은 강간범이 있고, 옆에 사기꾼이 있고, 옆에 살인 미수범이 있고, 또 특수상해범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범죄자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심지어 무료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파렴치한 죄인들도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데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달 뭐 오늘과 같이 이런 진료 봉사가 잡히면은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일종의 이런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교도관들도 보면은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죄와 죄인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계셨던 분들도 이런데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찝찝한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료를 대충 할 수도 없고 또 수용자를 진료할 때 조금 더 아프게 진료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저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르기를 뭐 누구든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제 살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살인하진 않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은 제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지만 저는 반대로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 시대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 같은 경우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외면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범죄자들을 보면서 진료하면서 들었던 그 괴로움은 모두 저는 더 낫다는 우월감 혹은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한 망각에서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제 눈에 들보를 보려 하자 조금씩 죄수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과 저의 다른 점은 그저 세상의 법에 의해 정죄받은 사람인지의 여부일 뿐 다 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가끔 진료 중 재수자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도 좀 재밌게 들리기도 하고 또 환자로서 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서 가끔씩 마취를 좀 덜 해주고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좀 참으라고 원래 아픈 거라고 하고 진료를 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복무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과연 그 원수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지내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말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들을 변화시키거나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스마 총무이자 고신이대 본과 2학년 정한별입니다. 앞에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두 번째로 나온 제가 더 긴장이 되고 땀이 나고 하지만 부족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저희 인생의 시련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이 엄청 많이 들었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조금은 멀어졌을 때,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잡아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강삼육초등학교, 한국삼육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지 않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던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게 감사한 환경이죠. 그런데 저는 1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다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환경이 바뀐 건 재수 시절부터였습니다.
저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재수를 1년 했는데요. 거기서는 설교도 찬양도 같이 기도할 친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죠. 근데 제가 짐을 챙기는데 제일 먼저 뭘 챙겼겠습니까? 당연히 공부할 노트를 챙기고 책을 챙기고 펜을 챙겼죠. 근데 남은 자리에 뭘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눈에 성경책이 들어온 거예요. 저걸 챙겨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랄 정도로 제 1년을 지탱해 준 것은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자기 전 말씀 묵상을 하고 그 기도 노트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자주 가깝게 만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1년으로 하나님과 꾸준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같은 고민을 말하고 같은 투정을 부려도 지겨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거기 계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시간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재수 생활이 지나고 좀 힘들었지만 잘 끝나고 저는 부산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본가는 삼육대 옆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는 친구도 친척도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21살의 저는 오롯이 혼자인 기분이 너무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또 혼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조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고등학교 친구였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부산으로 대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사촌 오빠가 부산에서 전도사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느 교회냐 했더니 부산중앙교회다라는 거예요. 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산중앙교회를 가게 됐고 전도사님과 또래 청년들을 만나서 다시 또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 고민이나 신앙 이야기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로서 조언을 해주고 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1년 동안 제 신앙을 단단하게 유지한 다음 그 다음 1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부산의 삶에 익숙해지고 소중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시험 전날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절대 유급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이렇게 사는 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때쯤 제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남액트 회장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께서 계속 설득을 해주셨습니다. 제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 바치고 공부에만 치중됐던 그런 제 생각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회장 자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신앙을 하는 것, 친구들을 따라 신앙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제가 직접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남을 이런 교회로 오게 만들고 이 교회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사람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영남액트 회장으로서 준비했던 마지막 행사는 제주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각자 교인이 아닌 친구를 한 명씩 데려와서 함께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막상 교인이 아닌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마 회장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이니까 본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듯 머릿속에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가족 모두가 교인이 아닌데 혼자서 신앙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그 친구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제가 그걸 되게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다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불타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놀 때는 정말 즐겁게 놀고 매일 저녁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순수하고 결점이 없는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친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친구에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구나. 네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 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구나를 느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 삶의 마디마디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들어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의 계획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우리 스마 학생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스마 총무를 하며 우리 교회 청년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삼천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모두 결국은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계획임을 믿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그래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저의 짧고 부족했던 안식일학교 간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